9절까지 네,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맛있는 식사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귀한 식사도 나누고 또 은혜의 교제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참 많이 좋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또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고 싶으실 텐데, 그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의 주요 포커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실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전하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조금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데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전하는 저 자신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 때마다 짧게 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고 항상 오히려 더 많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요, 전하는 자도 참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초점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초점을 좀 바꿔서요,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본문이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2주 동안 살펴보는 것인데,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지요? 이방의 왕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권 제도, 왕정 제도에 매력을 느끼고 자신들도 왕정 제도를 좀 썼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바람을 피우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가 마침 때가 좋게 사무엘의 2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행을 저지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비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왕을 세워달라, 사사를 바꿔달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잘못된 사사들을 벌하여 달라고, 심판하여 달라고 했으면 될 터인데 전혀 다른 양상, 즉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도,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좀 이 동일한 본문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잘못된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잘못된 요구를 받을 때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못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받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기쁨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언제 기쁨이 사라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요인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에 기쁨이 사라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라면 어김없이 상처를 받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존재를 부정당할 때입니다. 이게 그 인지 심리학자가 강의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인지 심리학자도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 존재를 부정당할 때 진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막 상처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왜 나에게 이렇게 유산을 이거밖에 안 물려주셨습니까? 혹은 뭐 왜 나에게는 해준 것이 없으십니까? 뭐 이런 아주 그 배은망덕한 말들을 하지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말에도 상처를 받지만 사실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미안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더 많아요. 더 많은 걸 주지 못하고 더 잘 이렇게 길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상처를 받느냐?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존재를 부정하느냐?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그 공동체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요. 이 부모님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부모님의 친구들을 욕하면 오히려 그때 더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왜 없습니까? 이럴 때보다 부모님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교회 공동체를 부정할 때, 그때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도 제 어머님께 불평불만이나 투정을 많이 하고 뭐 반찬 투정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그럴 때 그냥 웃으면서 넘기시는데요. 제가 그 어머님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머님이 이렇게 타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친구랑 어디 동창회 갔다 왔는데 상처를 받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친구 왜 만나요? 이러면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만나지 마세요 이랬는데, 아니 분명히 어머님이 동창회 갔다 와서 친구랑 다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 편을 들어드린다고 그런 친구 만나지 마세요 했는데 어머님 오히려 너보다 그 친구가 나에게 더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게 뭡니까? 내가 존재의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 지점을 우리가 부정당할 때, 공격당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을 어디에서 두고 있는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저도 이제 3살짜리 아들이 생겨나니까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상처받거나 제가 욕을 먹거나 제가 아프거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자녀를, 뭐 3살밖에 안 된 자녀를 누가 비난하겠냐 싶지만요, 또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십니다. 뭐 애가 약하다, 뭐 밥을 잘 못 먹는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 얘기 아닌데도 속이 상해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거 그냥 아이의 모습인데,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얘기를 책 잡아서 얘기하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목사된 입장으로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자녀들 욕할 때 차라리 날 욕해라 이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정지어주는 것,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을 욕할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리가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에서 이렇게 기독교나 교회의 비위행위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욕을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저래? 저 교회 목사님 어떻게 저래? 이러는데 안 믿는 뭐 직장 동료나 누가 믿는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이러면 괜히 열받지 않으십니까? 막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욕되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떨 때 우리 그 존재의 그 근원을 찾냐면요, 내가 해온 업적들, 내가 이루어낸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부정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받습니다. 제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 지 한 10년이 약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을 하시던 장로님이 계시고 또 건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축에 동참하셨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부교육자니까 이렇게 교육자실에서 있다가 보면 오셔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은 항상 교회 건축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8년 전이거든요. 한 8년 전에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헌신했고 이거 돌 한 장 한 장을 제가 다 검수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꼭 다른 집사님들 이 토를 다세요.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금 간 거 보이세요? 이러면은 장로님 너무 화를 내세요. 그 건물이 금도 갈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업적인 거예요. 내가 평생에 가장, 그리고 그 건축위원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팔순잔치를 하셨는데 팔순잔치 때 본인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심을 두고 하신 이야기가 바로 교회 건축하신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또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가 우리 안에서 어쩌보면 존재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공통적인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는데 업적과 일들을 남기게 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존재의 근원을 부정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상처를 받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내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들, 그것이 부정당할 때 우리가 상처받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성이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무엘이 이 세 가지를 다 공격당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알지요.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에도 봤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고 자기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역할을 두 아들에게 임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첫 번째 부정하나요? 자녀들을 부정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또 무엇을 부정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놓은 업적들을 이 자녀들이 다 깡그리 무시하고 5절에 뭐라고 해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당신의 한 행위가 이제 물거품이 됐다 이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당신이 이룩한 이스라엘의 거룩도 다 물거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거절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고 사사 제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잃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 알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사무엘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무엘과 같은 신앙인도, 사무엘과 같은 이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삼중직을 가진 첫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러한 큰 인물도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그가 아들들을 잘못 키운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도 세상이 주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종종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시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그러한 성도님들을 전해 듣거나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아니, 신앙인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조차도 그리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지? 못 모르는 청년 시절에 혹은 전도사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상처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되이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잘했는데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상처를 받았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고난도 만나고 고단한 일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 일들 속에서, 그러한 상처와 기쁨이 사라짐 속에서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요,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이 사무엘이요, 두 가지 입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근원이 공격받은 것은요,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무엘 개인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였습니다. 그가 더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은 자기 개인의 삶, 또 자기 개인의 존재에 부정을 당한 것도 상처이지만요, 그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들의 말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읽어냈고요, 자기 자신의 삶의 상처를 받은 것도 아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더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든 상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는 좀 더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때 주로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으신 때가 어느 때이십니까? 아마 전도하실 때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전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거절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내가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어떤 마음입니까? 매우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믿는 나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동료나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오래된 중마고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항상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렵게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5월 21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최근에는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심심치 않게 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그냥 좋게 잘 거절하면 좋은데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막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경우에 더 많이 일어나냐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친구나 직장 동료는 전도했을 때 예의 바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 있게 거절합니다. 근데 진짜 가까운 남편, 아내, 혹은 형제, 동생, 누나, 오빠, 혹은 자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자녀,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처럼 거절합니다. 아니, 그 교회 다녀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마치 제가 만약에 좀 삶이 요즘 힘들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친구라면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삶이 힘든데 못하러 다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이게 교회 앞에 있는 동태탕집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이제 점심 식사나 식사할 일이 있으면 자주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 전사님이랑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전 교회에서도 이런 전도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날짜를 잡아서 그 선물도 줬어요. 거기서는 이제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소금 주면서, 그냥 말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런 거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 동태탕집 사장님 앞에 이런 거 드리면서, 사장님 저희 교회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축제인데 오시죠? 이랬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단골 손님이고 이러니까 가기 싫더라도 뭐 생각해 볼게요 이런다든지, 그러면 제가 바빠서 못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너무 그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말을 어떻게 하냐면 돌려서 하세요. 자기가 옛날부터 친구들이 자기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전도를 할 때마다 삐 너나 믿어라 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삐는 쌍욕입니다. 차마 이 강대상에서 쌍욕할 수 없어서 삐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죠. 친구를 돌려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그런 상욕을 하면서 너나 믿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도 이렇게 상처를 주면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전도 안 해.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전 그 동태탕집 사장님이랑 그런 사건 이후로 한동안 전도를 못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물까지, 뭐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소금이라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에서 준비된 선물까지 줘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돌려서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니. 그런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아는 집사님도 남편에게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그 집사님의 전도를 받자마자 당신 집이 이 모양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오히려 내가 당신이 다녀서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상처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남편인데도 그래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씩 겪고 나면요, 마음에 좌절이 찾아와요. 왜 전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왜 전도해야 돼? 아마 사무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한 사사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자신이 순회해 가면서
다른 옛날 엘리와 같이 그냥 제자리에 앉아갖고 편하게 있어도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그러지 않고 순회해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부정하는 거 그냥 모른 척 외면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면서 제단까지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노력했는데 그걸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주잖아요. 이게 뭐 사무엘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무엘을 공격하실 수는 없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5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돌려까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당한 것처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우리가 책 잡을 건 없지만 당신의 아들들을 보세요. 당신이 한 게 뭡니까? 이러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럼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를 받으면 좌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더 이상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 더 이상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고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지금 사무엘이 뭐합니까?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가 상처를 받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합니다. 근데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사무엘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 올바른 마음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변론하고 자신을 항변하고 너희들을 책망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요? 인간이 제일 많이 배신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가장 많이 배신하고 가장 많이 등지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고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하려고 하는 거나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서 그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치유하시며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도요,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었어요.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다 안다. 내 아들들의 비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사사의 입장으로서, 또 거룩한 자의 위치로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인물로서 권위가 있고 얼마든지 그들의 말에 반박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요구합니다.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문해요. 너희도 세상과 타협하여라.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 편하게 살고 싶지 않니?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니? 이렇게 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요, 타협하길 원합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잘못된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경우가요,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론입니다. 아론이요, 출애굽 우리가 잘 아시죠? 출애굽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못된 것을 요구해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경배했어요. 신이 항상 눈에 보였어요. 또 그 람세스와 같은 바로가 눈앞에 있었어요. 인간 신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2절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기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가 들어오자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뭐 주저함이 없이 그래? 그럼 금기골이랑 금팔찌랑 다 갖고 와. 내가 그걸로 만들어 줄게.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구가 오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아론은 상처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표어한 그냥 요구가 왔어요. 근데 그 요구를 어떻게 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해버려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사실은 그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가 깨어있던 자가 아니었다면, 그가 기도한 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 요구를 아론처럼 금방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론과 사무엘 모두 다요,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죠? 아론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금을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무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결국엔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왕을요. 근데 어떻습니까? 과정이 전혀 달라요. 아론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행동을 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우상을 만들게 되었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요구가 들어왔어요. 밖으로부터 그 요구들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그것을 아무런 필터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기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은 똑같지만 그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사울왕을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울을 세웠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제가 다음에 보겠지만 저항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거든요, 사울이. 근데 아무런 저항 없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또 그 요구 받은 것에 응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웃긴 이야기지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같이 있으시던 부목사님이 교회 대청소 날이었거든요. 이제 성도들도 교회 대청소를 하고 저희도 이제 교회 사무실을 이제 대청소하는데 그 책꽂이 밑에서 B4 용지가 큰 게 나왔어요. B4 용지는 이제 A4 용지보다 큰 용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묶음 100장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이거 잘라서 A4 용지로 만들래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A4 용지가 항상 우리 교회도 A4 용지가 항상 이렇게 몇 박스씩 쌓여 있지만 교회마다 A4 용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B4 용지도 B4 용지 쓰임이 있을 것 같아서 사놓은 건데 그 목사님이 되게 황당한 요구잖아요. 아니 이 B4 용지도 B4 용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쓰면 되는 것이고 A4 용지가 있는데 B4 용지를 잘라서 저보고 이게 저희가 작두를 썼거든요. 작두로 잘라서 A4 용지로 만들래요. 100장짜리를. 여러분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목사님 정말요? 이랬어요. 근데 정말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 전도사이기도 하니까 군말 없이 이렇게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두는 종이를 5장 이상 넣으면 잘리지가 않습니다. 이 종이 작두는 낡은 거여서요. 100장의 종이를 자르려면 몇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자르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걸 자르고 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그 부목사님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자르면서 이거를 계속 잘라야 되나? 막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목사님 좀 이걸 자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그 부목사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못할 일 시킨 거 아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쫄았죠 저는. 그리고 계속 잘랐어요. 자르는데 계속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불편하고 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이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야 돼요. 대청소를. 근데 제가 해야 될 그 할당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청소 못하고 지금 쓸데없이 이거 종이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 환상으로 귀를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니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하셨던 말, 못할 일 시킨 거 아니잖아 라는 말씀이 그분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했지만 과연 그 말을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놀랍죠? 그 전까지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B4 용지를 A4 용지로 작두로 자르는 건 똑같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지나가시던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종이 자릅니다. 왜 자르세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한 50장쯤 자를 때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100장의 종이를 다 자르고 그 종이를 그 목사님께 가지고 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이 황당한 요구를 한 게 감사한 게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요. 사실은 그 목사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은 본인이 잘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면지도 많이 쓰고 종이 아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 말았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별거 아닌 경험인데요, 저에겐 크게 자리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평안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밀을 찾게 하신 거예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한 2년 차 때 그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의 경험이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두질을 하면서 100장 작두질 하는 건 똑같잖아요. 계속 마음에 삐삐삐 하면서 했으면 어떻겠어요? 이 삐삐삐는 상륙이에요. 삐삐삐 하면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고 나서는
그 화가 어때요? 쌓이고 쌓여서 폭발 직전이겠죠. 제가 50장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이거를 그때가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교회가 정해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다. 나 그냥 다음 교회 가고 여기서 그냥 들이받고 말지, 이런 마음까지도 먹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한 사고를 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은,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진 원인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황당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고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이 원리를 배우자는 것이에요. 사무엘도 지금 무엇입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 뻔한 주문을 하는데 그것을 변론하거나 책망하거나 안 돼! 이렇게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허용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무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지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겪는 고난을 사실은 내가 맨날 받는다. 너네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 이런 애들이었어. 그러면서 그 사무엘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해 주십니다. 지지해 주세요. 너 그런 마음 나 이해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받고 계신 그 배신이고 버림이거든요. 황당한 요구고 잘못된 요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사람, 가장 많이 잘못된 요구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체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박히시기까지 그 잘못된 요구, 인간들의 그 배반과 버림, 황당한 요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우리를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지해 주세요. 너의 그 아픈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너가 그런 거 나도 맨날 당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그냥 명령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빌미가 뭐였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잘못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무엘을 책망하고 너 안 되겠다. 너 좀 물러나 있어라. 내가 다른 애들 좀 쓸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지지하시고 사무엘을 그대로 계속 쓰십니다. 오히려 경고와 가르침을 사무엘에게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상처받을 일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평신도일 때, 또 직분을 받았을 때, 또 안수를 받았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수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직분이 늘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상처는 더 많아져요. 오히려 몸 모를 때보다 상처가 더 많아지는데요.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평신도에 있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의 연조가 약할 때는. 우리가 신앙이 아직 굳건하지 못할 때는요, 상처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잠시 신앙생활을 쉬어요. 보통 이게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내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매몰되어서 교회 봉사도 내려놓고 교회 일도 다 하기 싫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합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그걸 느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뵐 때요, 참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열심을 헌신하시는구나. 근데 볼 때 지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거든요. 뭐라고 해드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쭈뼛쭈뼛하고 힘내세요, 뻔한 말 한마디 해요. 그 위로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어느 때 힘을 얻는지 제가 옆에서 보면요,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오히려 힘을 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또 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강도사고시를 떨어졌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떨어졌을 때 사실 보통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주석을 인용해서요, 주회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에게 불려가서 이거 어떻게 하신 것이냐,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잘못된 거다, 사실은 2단을 잘못 인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잘 소명이 되어서 넘어가게 됐는데 교회에 그게 알려졌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고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시험을 본 바로 다음 날 교회를 제가 출근하지 않습니까? 출근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다 물어보죠. 전도사님, 강도사고시 어떠셨어요? 잘 보셨어요? 근데 제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아니게 봤잖아요. 그 주회가 그렇게 탈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게 우리 총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가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보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날 자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날 이제 전도하는 날이거든요. 오전 전도를 마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육자들만 데리고 강화도로 가시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실은 너무 나태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주에 이런 오류를 범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면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고의로 혹은 정말 제가 이단 사상을 쫓아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실수이고 나태이고 무능이었으니까 그런 거는 용납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강화도에서 꽃게탕을 사주셨어요. 그 꽃게탕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죠. 근데 그 위로가 저희 사역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별말 없어요. 그 말하고 더 이상 그 뒤로 그 강도사 고시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거면 됐어, 괜찮아, 이 한마디가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하는 거를 막거나 그런 잘못을 했으면 좀 근신해야지, 설교단에도 안 세우실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하던 사역 그대로 다 하게 하시고 전혀 내색 한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이것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지는 말씀으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지만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납해주고 덮어주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이제는 그렇게 직통적으로 계시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계시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나 우리 구역장님이나 혹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쁨이 사라지는 일들은 현대가 될수록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위로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며 다시 힘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붙드심을 받고 난 다음에요, 사무엘은요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울왕을 세우고요, 나중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자기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상처의 문제, 기쁨이 사라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